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바리새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본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시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6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10절 위에 있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한 통치자들,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은밀한의 헬라어는 위스테리온인데 이것은 신비,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이며 비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비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8, 9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 문맥 전체를 보았을 때 10절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비와 비밀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10절 후반절과 11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10절 후반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읽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정적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정적이 오는 그 순간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주말에 B와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속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A가 속마음으로 생각한 그 계획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힘과 능력으로 알아차려 버리고 그럼 밥을 먹겠다는 계획을 A가 실행할 수 있도록 밥 먹을 시간, 장소 이것을 A에게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A가 자신이 계획한 그 생각을 B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 B는 A의 계획을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지혜를 말해주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생각하신 지혜에 대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가 인간의 지혜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이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시간 안에 살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시간이 시작되기 전,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을 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세 전에 미리 무엇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4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랑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나 똑같은 이야기, 그 단어만 바꾸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단어만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즉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갑자기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할 그때 인간 스스로 안 되는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에도 없던 그 창조
하고 계획에도 없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이 시간과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들 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 앞에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 앞에 안 놔두고 못 먹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죽은 자가 되라고 선악과를 그들 앞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 니들 행위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내가 찾아와서 그 무화과 나뭇잎 벗기고 그 가죽옷을 입히는 그 행위를 해야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자신과 힘과 행위로는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자신의 힘과 행위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위스테리온, 신비이며 비밀이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신비와 비밀을 알고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입니다. 그럼 눈으로 따라오시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면 26절 마지막 부분에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선택과 믿음이 결단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7에서 18절 사도행전 9장 17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에서 20절인데 17, 18 읽고 19절 띄고 20절만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눈으로 따라오시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은 바울입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첫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실 때 그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사도 그 바울에게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시니 그 가려졌던 그 안 보였던 그 바울의 눈이 보이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눈이 가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즉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감추어버린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감춰져 있던 그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리고 또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또한 내가 증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증명해 주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을 못합니다.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만약 혹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들에게 증명해봐라 이야기를 하여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 그 신비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를 알려주신,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하면서 찬양은 하되 나는 너희와 다르다, 우월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월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월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우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어떻게 알았냐에 따라서 우월해지거나 우월해지지 않거나 우리는 우월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과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전도는 설득과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냥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 여기서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제가 말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던 신비, 비밀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안 나올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말해도 그들은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은 그냥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